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제 예레미야 5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아주 긴 여정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나요?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참으로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상황으로 살아갔던 예레미야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래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52장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네, 이 마지막 왕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좋은 행위를 본받은 게 아니라 악한 행위. 여호와 김도 무지하게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여호와 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서도 악행을 저질렀던 왕. 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복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역사적인 전세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깨어서 휘둘리는 시드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고관 대적들이 꼬신 거죠. 시드기야. 네. 애굽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바벨론의 어떤 압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드기야가 배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배반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먼저 포위를 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아서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인육까지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 기근과 전염병과 가난, 모든 것이 휩쓸어 왔습니다. 이 전쟁의 비참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파괴됩니다. 7절 보세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자 이제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왕의 군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그러나 곧 잡히고 맙니다. 8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리고 평지까지 쫓아가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군대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군대가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 편안, 자기의 욕망 이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왕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리브라로 갑니다. 바벨론 왕이 있는 리브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왕이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는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들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브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자기 한 목숨 살려고 했던 시드기야 또 그걸 부추겼던 주위의 고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보게 된 것이고 본인 자신은 두 눈이 빼어지는 그러한 참담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욕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는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완전 파멸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유대민족은 포로 생활, 포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곳곳에 흩어져서 주류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세월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국가의 지도자,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 유대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도 그것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생존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여러분의 귀한 생명 의미 있게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